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부터 이어져 오는 견고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9장을 보면 언약을 기록했고 그 언약에 도장을 찍어서 임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기록하고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열심입니다.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12장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를 좀 만나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랑인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조건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지금 반응하고자 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언약 앞에 반응하려고 합니다. 진실함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안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이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몸부림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는 과정들을 읽다 보면 조금 무서운 말씀이 우리 눈에 띄웁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 맹세 앞에 수식어구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저주라는 단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그냥 맹세하는 거 아니라 저주로 맹세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십시오라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십시오라는 강한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은 굳게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굳은 의지를 발현하고 있는 겁니다. 등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저주의 맹세를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무거운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저주의 맹세를. 왜냐하면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굳게 다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까? 우리 뒤에 배수의 진을 치고 저주와 심판의 진을 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겠다라고 굳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낼 수 있습니까? 굳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언약을 우리가 지켜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주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저주로 맹세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결단했습니다. 수없이 다짐해봤습니다. 수없이 맹세도 해봤습니다.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다지고 또 다져봤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는 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선 굳은 의지라는 단어, 하나님 앞에선 굳은 맹세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 사전에서 의미를 찾기가 힘든 단어가 되었죠.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손과 발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실천력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난 의지력을 가졌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인종이 다릅니까? 피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 허풍 떨고 있는 겁니다. 또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입 밖으로 내뱉고 있는 겁니다. 저주의 맹세라는 이름으로 지키지 못할 것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굳은 맹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9장부터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세우는 장면 중에 일부분입니다. 9장 38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을 기록합니다. 하나하나 적어 나갔겠죠.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적었겠죠. 그리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거죠.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장을 지도자들이 찍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방백들,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찍었죠. 10장 1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언약을 기록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도장을 찍었고 우리가 언약을 지킬 것이다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의 도장은 지도자들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대표자들의 도장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28절을 보면 확장되어져 나아갑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청명이 있는 자들은 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겁니다. 28절은 대표자들이 도장을 찍었던 그 언약이 대표자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들 넘어서서 남은 백성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갔다고 말합니다. 남은 백성들은 누굽니까? 남은 백성은 곧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입니다. 문지기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아내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저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만 맹세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만 도장 찍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 모두에게 그 언약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주로 하는 맹세는 개인의 약속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맹세입니다. 굳은 맹세는 모든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개인의 결단으로 마음을 다지고 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자라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언약의 맹세에 책임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맹세는 나를 위한 맹세를 넘어서서 너를 위한 맹세입니다. 공동체의 의지는 나를 위한 의지와 결단을 넘어서서 당신을 위한 의지와 당신을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온 백성이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섭시다라는 소망을 갖고 결단한 겁니다. 이것이 저주를 감내하는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이 굳은 맹세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굳은 맹세들을, 또 이 굳은 의지들을 다 경험하며 컸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굳은 의지와 맹세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굳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머니의 굳은 결단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론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때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때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와 실패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의지는 굳셌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뜨거웠습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한 맹세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자신을 위한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결단한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한 결단이었죠. 가족을 위한 사랑이었죠. 식구들을 품어내기 위한 의지였죠. 그래서 뜨거웠던 겁니다. 굳은 맹세였던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밥을 먹었죠. 거기서 우리가 뛰어놀았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책도 보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맹세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맹세, 저주를 퍼부은 그 맹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살자는 맹세입니다. 너와 함께 살아내겠다라는 소망입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열정이 바로 저주의 맹세요, 굳은 결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은 언약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를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자의 길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주 결단합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자주 결단할 것입니다. 종종 결단할 것입니다. 더 말씀대로 살겠다, 더 하나님을 기도하겠다, 의지하겠다, 따라가겠다라고 우리는 수도 없이 결정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단은 무엇을 위한 결단입니까? 우리의 맹세는 무엇을 위한 맹세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맹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까? 나의 삶이 좀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 보기 위함입니까? 좀 더 좋은 환경을 펼쳐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있는 겁니까? 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인의 유익과 개인의 안녕만을 위한 믿음의 결단은 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결단은 흐리멍텅합니다. 왜냐하면 폿대 없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뛰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주먹을 뻗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렇게 교회에 오고 갈 뿐입니다. 입술 속에만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결단을 담아낼 뿐입니다. 머릿속에만, 가슴 속에만 아련하게 남겨둘 뿐입니다. 지식으로만 남겨둘 뿐입니다. 그렇지 않고 눈물 한번 찔끔 흘리는 것뿐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신앙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기적인 신앙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단에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법을 하나 세웠습니다. 세습을 금지하자라는 법이죠. 돈과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법이죠. 그런데 명성교회가 이 법을 어기고 세습을 했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분란이 일어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이 세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무효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세습을 인정할 것인가? 며칠 전에 총회 재판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성교회의 세습은 위법이 아니라 적법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그들은 한 교회의 욕심에 편승하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들의 판결은 흐리멍텅합니다. 그러하니 그들의 판결은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시키는 것도 없습니다. 도전하지도 못합니다.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교회는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내심 잘됐다, 이제 우리 계속 해나가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판결과 함께 그 교회는 표대를 잃었습니다. 그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 교회는 방향이 아니라 교회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위한 교회입니까? 왜 모이는 것입니까? 왜 예배하는 것입니까?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금합니까? 무엇을 위한 구제입니까? 세상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생명과 소망을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과 다친 배 다르지 않습니다. 적법하다는 판결을 얻었지만 그들은 자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길은 결코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의 길은 분명하고 뚜렷하고 선명합니다. 그 뚜렷함과 선명함을 30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이 결혼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의 딸들을 다른 민족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서 다른 민족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함인가요? 부부가 믿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믿는 가정을 꾸리기 위함인가요? 그런 가정을 지키기 위함인가요?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혼을 통해서 진짜 지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결혼은 땅을 통해서, 결혼은 땅을 상속하는 통로가 됩니다. 땅은 자녀들에게 넘어갑니다. 남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6장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기업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땅이 있었다는 거죠. 므낫세 지파 땅의 일부분을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슬로브앗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있어야 그의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당시 지도자와 상의를 해서 딸들에게도 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커집니다. 딸들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의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므낫세 지파였던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 다른 지파와 결혼한다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한다면 므낫세 지파의 땅은 다른 지파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소속됩니다. 유다 지파의 남자가 결혼하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의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기업을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슬로보앗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를 듣고 옳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른 지파와 결혼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해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5명은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땅의 기업을 계속 지켜나갑니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이렇게 컸습니다. 하물며 이방 민족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땅이, 약속의 땅이, 유업의 땅이 상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 그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기고 땅을 다시 찾는 역사를 되풀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찾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땅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씨를 뿌리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서 추수해서 먹을 것만을 얻어내는 땅이 아닙니다. 땅 위에 집을 짓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 위에 집을 짓고 재산으로서의 의미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부름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의 출발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왔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열정과 헌신과 맹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들의 선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 씨를 뿌리며 함께 일을 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갈 때에 그것을 경험했던 자리가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지켜내야 했던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이스라엘의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땅의 출발을 출애굽기 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해 후에 여호왕은 죽었고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도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은 고달픕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무너지는 자리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자리요, 소망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달파서 울었습니다. 괴로워서 울었고 소망이 없어서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돌보셨음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개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살아가는 길은 나를 넘어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너와 내가,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 확인하는 자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교회의 길은,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은 너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와 포기하지 않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펼쳐 보이신 그 길을 함께 걸어내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닦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 길만이 교회가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너와 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확인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안식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닦아낸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실천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공동체구나라고 확인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발로 그들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안식을 선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안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이 장사하러 온다고 할지라도 물건을 팔지 않겠다, 무역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일곱째 해에 대한 결단입니다. 일곱째 해에 대한 첫 번째 결단은 일곱째 해에 땅에 휴식을 주겠다는 겁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해에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일곱째 해에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행동입니다.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땅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을 갈아엎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서 추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자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노는 땅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람과 태양과 비가 싹을 틔우고 열매 맺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이 맺은 열매는 그 땅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 자연이 맺은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식량인 것이죠. 또 모든 빚을 탕감한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빚진 자들은 다 노예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빚진 자면 신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노예죠. 이 시대 때도 그렇습니다. 빚을 지면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빚을 탕감한다는 말은 빚으로 인해 노예된 자들을 해방한다는 것입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은 공동체를 확인하고 손과 발을 내뻗는 구체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했으니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함께 살아냅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현실화해냈던 작업입니다. 연약한 자를 끌어안았던 실천입니다. 억눌린 자를 놓아주었던 행함입니다. 안식은 함께 살아가려는 몸부림입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라는 소망을 담은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적선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못 살았어 빚지고 타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지며 살았다고 눈치 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며 돈이나 받으라고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잘 살았으니 나에게 땅이 있으니 도해주겠다라고 손 내미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스라엘의 신천하는 안식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안에 긍휼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 긍휼을 실천하려는 애씀입니다. 이 애씀이 교회의 길입니다. 이 애씀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애씀이 하나님을 향한 굳은 언약의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식을 베풀며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를 끌어안고 있습니까?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실천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를 잊은 채 나 살기에만 급급합니까? 내 주머니 챙겨 넣기에 바쁩니까? 내 식구만 감싸 안기에 분주합니까? 그래서 너무 바빠서 온통 자신 일들만 분주해서 자신의 일로만 바빠서 피곤합니까? 그래야 함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관심에 두지 않습니까? 함께 긍휼히 입은 지체들을 마음에 품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속으로 결단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지옥입니다.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교회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우리는 황무지와 같은 메마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와 그 옆에 앉아있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동일하게 입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함께 나누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애쓰십시오.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누어지는 자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나타나는 그 자리가 천국인 것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체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함께 밥 먹는 자리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손잡는 자리입니다. 함께 어떻게 살았어 하고 안부하는 자리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천국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신비한 것도 아닙니다.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손 붙잡는 그 손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신림교회 지체들이 이러한 천국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우리가 함께 세워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존해 있음을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우리 신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정체성을 따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를 넘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음을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맛보는 나라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